공부를 해요. 책을. 다른 말은 깨진 않는다. 우와. 생각을 합니다. 칠불 통계계란 석가모니 부처님을 포함해서 과거 7분의 부처님께서 공통적으로 가르친 개송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칠불이라는 건 과거 7불이고요. 부처님들은 초기 경전에도 28분의 부처님이 나오시는데 그 중에 이제 디가니카야에는 7불이 나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 바로 직전은 카사파 부처님에서 쭉 7분의 부처님이 나오는데 부처님에 대한 얘기 뭐 조금 이따 한 번 더 드리겠지만 이분들이 뭘 가르치셨냐 하면은 재학막작, 중선봉행, 자정기의, 시제불교. 그래서 제가 여기 불교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근데 불교라는 말이 정확하게 한문으로 번역돼 가지고 나오는 말이라서 앞에 제불의 가르침이다, 이런 뜻이에요. 모든 부처님들, 여러 부처님들이 다 함께 가르치신 내용이다. 이 내용은 뭐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나쁜 일, 악한 일 하지 말고 좋은 일, 유익한 일 행해서 마음을 깨끗이 하라. 내 마음을 깨끗이 하라. 자기의 마음을 깨끗이 하라. 여기가 이 세 구절이 이게 부다들의, 부처님들의 가르침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수행이라고 하면은 이 재학막자, 중선봉행, 자정기 요 세 단계로 수행이 진행되고, 나중에 이제 설명을 하기를 재학막작에서는 계를 가르치셨고 계율을 가르치셨고, 중선봉행에서는 선정, 삼매를 가르치셨고, 자정기에서는 지혜를 가르치셨다, 이렇게도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초기불교 수행이라는 내용이 뭐 별다른 내용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계율과 그 다음에 선정, 삼매와 그 다음에 지혜를 가르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법구경에 나오는 개성이고, 제가 동경에서 유학할 때 저기 사빠 빠빠사 아까라나 쿠살라사 우파삼파다 요 두 구절이 입학시험 문제에 자주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오면서 이 구절을 생각하면서 예전에 뭐 한 30년 전에 공부했던 내용도 생각나는데, 어쨌든 부처님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 우리가 생활 속에서 나에게 남에게 해로운 일을 하지 말고 나와 남에게 유익한 일을 해서 내 마음을 맑히는 것, 또 내 마음을 맑히면서 타인의 마음이 맑아지는 것을 도와주는 것, 뭐 이렇게까지 확장시킬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불교다, 이런 의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말을 써놨지만은 불교란 붓다의 가르침이다. 지금 조금 전에 말한 칠불 통계계를 포함해서, 그래서 자비와 지혜의 완성을 통해서 내적으로 완전한 자유와 궁극의 행복을 추구하는 가르침. 부처님은 당신이 직접 깨닫고 경험하시고 확인한 것 외에는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그 내용이 우리가 전체적으로 말하는 이제 사성제의 가르침이지만은, 그래서 타인의 자유와 행복을 도와주는 또 이타적인 실천의 가르침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내가 가는 길이고 타인도 가게 하는 길이다. 부처님은 스스로 먼저 가셨고 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불교는 지혜와 자비를 통해서 스스로 자신의 깨달음, 해탈, 열반을 추구하며 타인의 깨달음을 도와주는 인간관이면서 세계관이면서 실천관이다. 그리고 불자들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부처님의 깨달음은 우주의 모든 진리를 다 아신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그 진리 안에는 인간 세계뿐만 아니라 천상 세계의 모든 존재들까지 또는 지옥에 이르기까지 모든 존재하는 모든 것을 깨달으신 분, 아신 분이고 그것을 우리는 믿는다. 그래서 이거를 못 믿는 분들도 있어요. 그럼 불자가 되기 조금 시간이 걸리겠죠. 못 믿어도 괜찮아요. 안 믿어도. 그러면 천천히 불교를 배워보시면은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아직은 알지 못한 것을 이분은 아셨겠다, 이런 가르침을 보니까 이렇게 믿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확고한 믿음은 처음부터 생기지 않습니다. 확고한 믿음은 수타원, 첫 번째 도의 깨달음을 얻을 때 그게 생깁니다. 열반에 대한 첫 번째 경험,
수타원이 될 때 생기니까 지금 뭐 믿음이 좀 약하시더라도 괜찮습니다. 부처님께서 처음에 가르쳤던 5명의 비구들도 부처님을 만나자마자 그렇게 부처님한테 바로 제자가 되지 않았습니다. 한 분 한 분이 깨달음을 얻고 나서 수타원이 되고 나서 부처님의 정식 제자가 됩니다. 그때 확고한 믿음이 생겨서.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 삶에 도움이 되고 이 가르침을 실천하면 인생의 궁극적인 행복인 열반을 얻을 수 있다고 믿는 것. 이것도 가장 중요한 믿음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수행하고 실천하면은 부처님께서 얻으신 그 열반의 경지, 최상의 행복, 최고의 경지인 열반에 도달할 수 있다고 믿는 겁니다. 산을 올라가는데, 지리산을 등산하는데 어디로 등산해도 괜찮지만 내가 이 길로 가면은 정상에 오를 수 있다라고 믿고 가야 되겠죠. 이 길이 정상으로 가는지를 모르면은 길을 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음이 처음에 필요한데 부처님의 깨달음을 믿고 그 가르침을 따라서 내가 길을 가면은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그 최상의 행복인 열반에 나도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열반은 모든 불자들이 마지막으로 도달해야 될 마지막 목적지고 목표입니다. 그런 제가와 실가가 상관이 없고 누구나 노력하면 그 길을 간다는 것. 그래서 불교는 종교 가운데서도 인간의 능력을 가장 긍정적으로 보고 인간의 노력을 통해서 우리 삶의 문제인 모든 괴로움을 근원적으로 없앨 수 있다는 그러한 가르침을 강조하고 있고, 그래서 인간을 위한 인간에 의한 종교다. 근데 부처님이 인간이냐 이렇게 생각하면은 부처님은 일단 인간으로 태어나셨고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신 분이지만 마지막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또 입적을 하셨기 때문에 한 인간이라고 하면 됩니다. 부처님은 인간의 틀 안에서 규정 지을 수가 없는 분이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인간과 천신들의 한계까지 넘어서신 분이지만은 그분이 인간으로 태어나셨다는 것, 그 다음에 인간의 삶을 사시고 깨달음을 얻으시고 붓다가 되신 다음에 인간들에게 인간으로서 이룰 수 있는 최상의 목적, 또 천신들을 위해서도 가르침을 펴신 분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초기 불교는 그럼 뭐냐? 좀 어려운 말이지만은 빨리어라고 남겨진 3장 가운데 요즘에 다 번역되어 있으니까요. 경장과 율장, 그 다음에 한역 아함경과 여러 부파의 율장, 산스크리트라고 하는 고대 인도어로 남겨진 여러 가지 아함경들, 율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지는 불교가 초기 불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원시 불교라고도 하고 때로는 근본 불교라는 용어도 씁니다. 뭐 대략 초기 불교라는 말로 통일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시기는 부처님이 깨닫고 나셔서 45년간 설법을 하시지 않습니까? 생전에 한 50년 정도 활동하셨고 그 다음에 완전한 열반에 드신 후에 한 100년 정도까지, 이게 부파 분열이 일어나기 직전까지의 불교를 초기 불교, 약 150년 정도의 불교를 초기 불교의 전통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기록들이 우리에게 전해진 것은 빨리어 3장이나 아함경을 통해서 전해졌기 때문에 초기 불교의 경전들은 여러 부파들이 전한 그런 가르침들을 통해서 전행된다, 이렇게 전승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수행이란 무엇이냐? 수행이란 산스크리트나 빨리어로 바와나라고 하는데 이 말의 의미는 마음을 개발하여 향상시키는 일이다. 내 마음을. 이 강의의 주제를 초기 불교의 수행으로 이렇게 해달라 해서 제가 지금 수행이라는 것을 간단히 설명하면은 이렇습니다. 자신과 타인의 행복에 해로운 마음을 극복하고, 이게 제약막작입니다. 자신과 타인을 행복하게 하는 유익한 마음을 개발하는 일이다. 이것이 중선봉행 자정기,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부정적인 심리 상태를 이제 해소하고 극복하는 일. 부정적인 심리 상태는 5가지 장애로서 얘기를 합니다. 욕망, 분노, 게으름과 졸음, 불안과 우울, 의심에 빠지는 것. 우리의 일상적인 마음 상태는 이 5가지 장애에 의해서 덮여있기 때문에 마음이 안정되어 있지 못하고 그 다음에 지혜롭지 못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5장애라고 하는 5개를 이제 벗어나야 됩니다. 반야신경에 심무가에 무가해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때 가해가 이 덮개를 말해요. 이거는 이제 빨리어로 니와라나라고 하고 반야신경에서는 아와라나라고 하는데 의미는 똑같습니다. 마음에 걸림이 없다라고 했잖아요. 무엇에 우리는 걸려서 사냐면 이 5가지 장애에 걸려서
세상이 바르게 보이지도 않고 내 마음이 안정되지도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수행을 한다는 것은 이 5가지 장애를 걷어내는 작업이다. 7가지인데 왜 5가지라고 하냐면요. 게으름과 졸음, 불안과 우울은 한 세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욕망, 분노, 게으름, 졸음, 불안과 우울, 의심. 의심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무지를 바탕으로 생겨나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에 의심을 가지면은, 물론 의심 중에는 탐구적인 의심도 있을 수 있어요. 공부하기 위해서 이게 뭘까? 이게 무슨 뜻일까? 근데 이때의 의심은 회의적인 의심을 갖는 거예요. 부처님이 2600년 전에 뭘 깨달았겠어? 그때 무슨 내가 지금 알고 있는 지식보다 더 많이 알았겠어? 이렇게 의심하는 거. 그런 의심에 가리면은 더 이상 공부가 안 됩니다. 수행도 안 되고. 그래서 이거를 극복하는 것이 기본적인 불선심을 극복하는 일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긍정적인 심리 상태를 개발하는 일이다. 기쁨과 이제 이걸 희열이라고 했지만은 법열이라고 해요. 우리가 수행함으로써 얻어지는 희열이 있습니다. 절에 오셔서 그런 경험들 하신 적 있으시죠? 기도하시거나 뭐 정진하시거나 삼천배를 하시거나, 삼천배 하시면 부처님이 좀 더 웃으시지 않던가요? 삼천배 해보신 분들, 저도 한 번 해봤는데 어렸을 때 부처님의 표정이 바뀌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그만큼 이렇게 정화가 되니까 부처님의 그 표정이, 입꼬리가 올라가시더라고요. 그게 희열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행복해져요. 부처님의 길을 따라가면요, 이런 좋은 것들이 개발돼요. 그 다음에 마음이 평온해지고 평정심을 유지하게 되고 지혜가 개발됩니다. 이것들을 개발하는 게 수행이에요. 불교 수행은. 네. 수행하면 되게 어렵게 생각되지만, 길은 처음에 진입할 때는 쉽지 않지만 진입해서 제대로 가면은 이게 이제 빨리 하면은 삐띠, 수카, 우베카, 그 다음에 빠냐 이렇게 말하는데, 이러한 법들이 마음에서 생겨납니다. 그래서 부처님 법의 가피를 자기가 수행을 통해서 스스로 얻게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일상에서 스트레스를 얻는데,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이제 행복을 추구하는 단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스트레스의 상황에 놓인다는 것은 아까 5가지 덮개에 덮여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러면은 감각적으로 뭔가 맛있는 걸 먹든지 좋은 걸 보든지 하면은 약간의 충족이 돼요. 약간의 해소가 되는데, 이건 한계가 있고, 한계라는 것은 우리의 눈, 귀, 코, 혀, 몸으로 얻어지는 쾌락은 반감의 법칙이 있어요. 그래서 점점 익숙해져 가지고 한계에 도달해서 이것만 가지고는 해소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스트레스를 해소하려면 인간관계를 화목하게 해야 돼요. 조화롭게. 가족 속에서, 스승과 제자 사이에, 친구들 사이에, 또는 직장에서의 인간관계. 그 다음에 마음을 닦아야 됩니다. 수행을 해야 되는데, 이 수행의 내용이 지관, 사마타, 위파사나, 집중과 통찰, 이게 선정과 지혜라고 일컫는 이것을 수행을 하면은 마지막에 궁극적 행복에 도달합니다. 자, 이것이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향에서 봤다면은, 다음의 내용은 초기 불교에서 말하는 수행의 단계와 궁극의 목표를 이렇게 제가 한번 설정해 봤어요. 처음에는 일단 부처님께서 가르치실 때 보시를 하라고 가르치십니다. 뭔가를 베풀라고, 물질을 베풀든 또는 신체의 일부를 주든, 그 다음에 내 생명을 던져서 상대방을 살리든, 그 다음에 상대방의 안전을 확보해 주든, 또는 진리를 알고 있는 것, 부처님의 가르침에 해당하는 사성제의 진리를 가르쳐 주든, 이렇게 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거나 알고 있거나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기본적으로 먼저 하라고 합니다. 왜 보시를 먼저 하라고 했을까요, 부처님께서? 인간의 세계는 욕계예요. 욕망의 세계. 우리는 소유욕이 아주 강합니다. 손해보면 못 견뎌요. 내가 산 주식이 조금이라도 떨어지면 굉장히 불안해하고, 집이 떨어지면 더 불안해하죠. 그죠?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 엄청난 소유욕이 있는데, 그것을 조금이라도 덜어내고 자유로워지라고 보시를 가르쳤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물질에 대해서는. 법에 대해서는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치는데 조건이 있으면 안 된다 해가지고 법보시를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보시를 하라고 했는데 제가 사회적 의무를 여기다 붙여놨는데 여기는 여기에 있을 수도 있고 위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삼귀와 지계에. 제가 위로 올리려고 하다가 일단 여기다 놨는데 어쨌든 사회적으로 부부 간에, 부모 자식 간에, 스승과 제자 간에, 친구 간에, 그 다음에 고용인과 고용주 간에 이렇게 서로 간에 지켜야 될 의무들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삼귀, 삼보에 귀의하는 마음과 그 다음에 계를 지키는 삼귀하고 지계 중에 어떤 게 공덕이 더 크냐면 나중에 이걸 나누면은 삼귀가 아래에 있고 지계가 더 위에 있어요. 공덕이 되는 순서가. 그러니까 부처님 그 다음에 가르침 또는 열반 그 다음에 스님들께 귀의하는 마음이 이 밑에 있고 5개, 8개, 10개, 9족계를 지키는 것은 그 위에 있습니다. 공덕이 더 크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믿음과 그 다음에 규범을 지켜라. 이건 뒤에서 좀 자세히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해서 삼매를 닦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비이사의 사무량심과 같은 삼매, 호흡 마음챙김, 아나파나사티의 사마디 같은 삼매, 부정감 같은 삼매, 가시나 수행 같은 삼매를 닦으면은 마음이 고요해지고 안정된다. 그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지혜를 닦아라. 무상고음 무아라고 하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이루는 여러 가지 이 법들의 유의법들의 보편적인 특징을 꿰뚫어 봐라. 이것을 윗바사나라고 하고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성자의 깨달음의 지혜가 열린다. 이게 수타원 도부터 아라한 도에 이르는 성인들의 깨달음을 이룬다.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여기까지 올라가면은 이제 열반이 마지막 목적으로서 이제 달성됩니다. 이거는 출가한 스님들과 제가자의 차이는 이 계를 지키는 데 있어요. 제가자들은 5개나 8개 또는 자의 9개를 지키고 출가한 스님들은 3위, 3위 때 10개, 비구, 비구니가 되면 9족계를 지킵니다. 엄격한 계를 지키면서 계 생활에서 훨씬 더 청정한 생활을 하기 때문에 제가자들이 스님들을 존경하고 스님들을 모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제가자와 출가자가 똑같은 열반을 향해서 가는데 제가자들한테는 이 계를 지키고서 세속적인 생활하는데 너무 바쁘기 때문에 사회적 의무를 다하기 때문에 이 수행할 기회가 별로 없어요. 하루에 수행을 어떤 수행이든 삼매든 지혜든 최소한 한 10분에서 20분 정도는 하시면 좋은데 과학적으로 봤더니 명상을 몇 분 정도 하면 좋겠냐 하고서 그 문턱이 되는 시간을 보니까 하루에 12분이더랍니다. 하루에 12분. 12분 동안 명상하시면은 나름대로 효과가 생긴다. 근데 좀 더 많이 하면은 20분에서 1시간. 저는 본격적으로 하려면은 아침에 한 30분에서 1시간, 저녁에 자기 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30분에서 1시간, 자기 전에 30분에서 1시간. 이렇게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저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명상 앉아서 하진 않고, 생활 속에서 주로 여러 가지 명상들을 같이 실천하고 있습니다. 사무량심도 생활 속에서 닦고, 호흡 마음챙김도 하고, 명상하는 법을 일상에서 만약에 익혀놓지 않으면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때 마음이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아요. 마음이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내 몸이 그걸 이겨내려고 엄청난 애를 씁니다. 우리 부신에서 코르티졸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면서 엄청난 에너지를 써요. 몸이 약해져요. 그래서 이게 심해지면 여러 가지 질병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명상을 하는 것은 내가 마음을 건강하게 하고 몸을 건강하게 하는 중요한 그러한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성자의 깨달음, 제가자도 얻을 수 있습니다. 많은 제가자들이 부처님 당시 때 수타원이 되고 사다함이 되고 아나함까지 이른 제가자들이 많았고 어떤 제가자는 아라한이 되고 나서 출가한 경우가 있어요. 아라한이 되고 나서 출가한 경우도 있으니까. 그래서 열반을 얻는 것은 출가한 스님들은 전적으로 열반을 얻기 위해서 수행하시는 분들이고 이게 괴로우면 소멸, 사성제에서 독한 이로다 고의 소멸에 도달했다는 것이고 이 열반을 얻기 위해서 누구나 부처님의 가르침을 닦아 나간다. 자기 마음이 완전히 정화된 상태가 이 열반에 도달한 상태입니다. 완전히 정화됐다는 것은 성자의 깨달음의 도에서 모든 번뇌가 아란이 되면서 다 끊어진다. 번뇌의 가장 뿌리에 있는 무지, 무명이 완전히 끊어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거 이해하시는데 어려움 없으세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시는 분 계실 수도 있지만 이해하신다고 생각하고 제가 갑니다. 여기 나오는 말들이 요 밑에 있는 말 빼놓고는 다 불교의 전문 용어들이라서 약간 걱정스러워서 되물었는데 혹시 모르시면 손 들고 질문하셔요. 네. 부처님의 가르침 담마라고 하는데 뭐 달마라고도 하고 다르마라고도 부처님은 다르마의 왕이세요. 담마를 체험하셨고 담마에 의지해서 담마를 가르치신 분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진정한 선과 유익함, 행복을 증진시키는 작업을 45년간 과제로 삼으신 분이에요. 깨닫고 나셔서. 이 담마는 세 가지 이익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은 내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 길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는데 먼저 이 생에서 행복을 경험하게 해줘요. 현재의 삶에서. 그 다음에 다음 생에까지 행복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궁극적인 선, 최고의 목적인 열반으로 이 행복이 완성됩니다. 완전히 종합 선물 세트예요. 현재에서 행복하고 다음 생으로도 행복이 연결되고 궁극의 행복까지 연결된다. 그래서 현재에서 행복하려면은 도덕적인 의무, 뭐 계를 지키고 또 사회적인 책임을 다함으로써 의무를 다함으로써 생겨나고 다음 생에 연결되려면 공덕이 되는 행위를 해야 되는데 공덕이 되는 행위가 믿음, 고시, 지계, 지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런 내용들은 나중에 경전에 다 나오니까 또 오늘 자료에서는 다 못 말씀드려도 자세한 내용들이 경전에 다 나옵니다. 초기 경전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궁극적인 해방을 위해서는 8정도를 수행함으로써 얻어진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자, 부처님의 설법 방식은 눈높이 설법을 하신다. 이건 대기설법이라고 하시고요. 부처님은 설법을 하실 때 새벽에 대리정이라고 하는 크나큰 연민의 선정에 드셔서 오늘은 누구를 만나서 누구에게 어떤 가르침을 주면 좋을까라는 것을 미리 새벽에 이 마음속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 나서 이제 탁발하시고 나서 찾아온 사람 또는 찾아갈 사람을 찾아가셔서 법을 설하십니다. 그 사람이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는 법을 설명하셔요. 그냥 당신이 알고서 막 설명하시는 게 아니라. 그래서 듣는 사람들은 듣고 나서 바로 실천해가지고 깨달음들을 얻습니다. 그 다음에 부처님의 가르침은 처음도 중간도 끝도 좋은 가르침입니다. 제학막작 중선봉행 자정기의 그 틀로 하면은 계정해라고 하는 세 가지를 순서대로 가르치셨다. 그래서 또 단계적으로 가르치십니다. 그걸 차제설법이라고 하는데 먼저 보시를 하라고 하고 계를 지키라고 하고 천상에 이르는 가르침을 주시고 그 다음에 욕망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이 욕계 태어난 인간들의 욕망이 만족이 있지만 위험함이 있고 그래서 벗어나라고 하는 가르침을 주시는데 보통은 여기에서 멈춰서 일반 제가자들한테는 이 가르침을 먼저 닦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부처님에게 신심이 생겼을 때 그 다음에 욕망의 만족, 위험, 벗어남을 가르치신 다음에 사성제를 그 다음에 설하세요. 오늘 제가 가져온 붓다의 말씀은 사성제를 중심으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3귀 5개에 대한 간단한 내용, 사성제의 내용이 안에 충분히 있어서 사성제를 가르치실 때는 사성제를 설명을 들은 제자들은 슈타운이 돼요. 첫 번째로. 오비구들한테 초전법륜경에서 법문을 하셨을 때 콘다냐 전자부터 시작해서 슈타운이 되기 시작합니다. 한 분 한 분 5명이. 마지막 아사지 마승 비구까지 해서 다 슈타운이 되는 경험을 하고 그 다음에 8정도를 설하셨잖아요. 그때는. 그 다음에 사성제를 8정도 다음에 사성제를 설하세요. 그 다음에 무아상경이라고 하는 두 번째 경전에서 5분이 전부 다 아라한이 됩니다. 세상에 6명의 아라한이 있다 이렇게 선언을 하십니다. 제가 드리는 이 얘기는 율장 대품에 나오는 얘기예요. 어느 율장에도 다 나오는 얘기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사성제를 설하는데 사성제는 기초교리가 아니에요. 기초교리는 보시하고 계를 지키고 천상에 이르는 가르침이 기초교리. 기초적인 가르침, 실천의 방법이에요. 이거를 행한 사람들이 이익을 얻고 나서 이분의 말씀을 따르니까 나에게 이롭네 라고 경험한 사람들이 부처님의 그 다음 설법을 들을 준비가 되면은 욕망의 만족과 위험과 벗어남을 설명하시면서 욕망에 너무 끄달려 살지 말라고 하시고 그 다음에 사성제를 설하시면서
팔정도를 닦아서 이제 깨달음에 들어갈 그러한 수행을 하게 합니다. 사리푸타 존자께서 어떤 바라문이 사리푸타 존자를 모셔다가 임종 전에 법문을 듣습니다. 사리푸타 존자가 이 바라문한테 사무량심을 설명을 하세요. 자비이사를. 그 법문을 듣고 이 바라문이 범천에 가서 태어납니다. 임종하기 직전에 법문을 해서. 부처님께서 사리부를 보낼 때는 사성제를 가르쳐서 죽기 전에 뭔가 깨달음 얻게 하기 위해서 가르쳤는데 이 사리푸타 존자께서 사무량심을 가르치신 거예요. 부처님한테 돌아와서 어떻게 했느냐 하니까 사무량심을 가르쳐서 임종 후에 범천에 태어났습니다 하니까는 사리불 존자한테 부처님께서 그 범천에 태어난 그 바라문한테 가서 범천으로 출장 가서 사성제를 설명해 주라고. 그래서 범천으로 가세요. 범천을 어떻게 가시냐 하면은 신통력으로 가시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가셔서 그 바라문, 범천이 된 바라문한테 바로 사성제를 설해서 범천의 상태에서 수타원이 되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일이 있고 난 후에 사리푸타 존자께서 사람들한테 법문을 할 때는 다른 가르침을 주고 나서 사성제를 설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성제를 듣는다는 것은 깨달음의 순간까지 안내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리푸타 존자의 가르침을 들은 많은 제가자와 출가의 스님들은 사성제를 듣고서 수타원의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만큼 준비된 분들은 수타원에 도달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사성제를 기초교리라고 생각하면은 기초교리지만은 그게 근본교리고 그 가르침이 우리의 깨달음으로 인도하는 그러한 가르침입니다. 8정도로 들으면 아까 궁극의 열반, 행복에 이르는 데는 8정도를 가르치셨다고 했잖아요. 근데 보시와 지계와 천상의 가르침 이게 전부 다 통합돼서 8정도로 완성되는 거예요. 전부 다. 이 가르침들이 전부 다 보시의 가르침은 이제 8정도에서 보면은 정사유에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욕망을 내려놔라는 가르침하고 연결되어 있고, 지계의 가르침은 정오, 정업, 정명,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계수단을 유지하는 거. 그 다음에 천상에 이르는 가르치면은 이제 명상, 선정이나 도시와 지계를 닦는 것 자체가 천상에 이르는 가르침에 또 해당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현생에서 행복하기 위해서, 다음 생까지 행복하기 위해서, 궁극의 행복에 도달하기 위해서 부처님의 법을 실천하고 수행한다. 그러니까 불교의 길을 닦는다는 것은 행복한 길이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나는 절에 30년 다녔는데도 행복하지 않은데요. 그러면은 뭔가 내가 행복하기 위한 방법을 제가 제대로 이해를 아직 못해서 실천을 안 했다는 얘기예요. 그냥 듣는 것만으로는 이게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이건 실제로 가는 길이에요. 수행이고 실제로 한 걸음 한 걸음 실천을 해야 돼요. 그냥 지리산 꼭대기가 천왕봉이다. 이걸 듣는 것만으로 천왕봉에 올라가지 않지 않습니까? 천왕봉이라는 걸 알아도 실제로 한 걸음 한 걸음 자기가 걸어 올라가서 천왕봉에 딱 서야 1900m 남한에서 제일 높은 산, 한라산 빼고 그 산 위에 올라가서 경치를 볼 수 있는 것처럼 자기 걸음으로 자기의 마음에서 불선업을 제거하고 오계를 극복하고 그 다음에 탐진치를 점점 줄이면서 결국은 선업, 선한 행위를 하면서 선한 행위의 이 과정들이에요. 전부 다. 마지막에 이제 열반에 도달할 때까지 노력을 한다. 금생에서 열반에 도달하지 못하고 깨달음을 얻지 못하더라도 수행을 해놓은 그 공덕으로 적어도 다음 생까지 유익하고 행복이 연결된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다음 생에 다시 인간으로 태어나고 싶으시면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하면 5계를 지켜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음 거 볼게요. 자, 보시지계 수행의 공덕을 닦아라. 예. 그럴 때 부처님께서 보시와 계를 약간만 지키고 수행을 전혀 안 했으면 인간으로 태어났는데 불운한 인간으로 태어난대요. 근데 여러분들처럼 운이 좋은 인간으로 이미 태어났다는 것은 적어도 보통 정도는 닦았다는 얘기예요. 운이 좋으신 분 아시죠? 부처님 법을 만나서 법을 배우고 이 생에서도 우리 마음을 상향시키기 위해서 더 낫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수행하고 노력하는 것은 운이 좋은 인간들이에요. 운이 좋은 인간이 우리 남한에 뭐 한 1000만 명 되나요? 그런데
보시와 시계를 잘 몰라요. 행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다음 생이 별로 행복한 인간으로 태어나지 못한다. 이게 그래서 씨앗이라는 얘기예요. 공덕행에. 근데 보시도 굳건하고 지게도 굳건해요. 내가 개를 깨지도 않고 베푸는 일도 많이 해요. 그러면은 4대 천왕, 33천, 야마천, 도솔천, 화락천, 타화자재천인 6개의 욕계 6천 중에 하나에 태어납니다. 이 두 가지가. 그럴 때 지게가 굳건하다는 것은 5개 플러스 10선호 또는 5개 플러스 8개, 나중에 8개 말씀드릴게요. 그것을 굳건하게 지키면은 천상에 태어납니다.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부처님이 해주신 말이에요. 이런 말들을 믿고서 열심히 사람들에게 베풀고 살고 또 지게도 열심히 지키려고 해야 돼요. 자, 그 내용들을 가지고 일단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보시에 대해서 보면은 보시를 행한 결과로 얻어지는 공덕의 크기는 받는 사람의 고귀함에 비례한다. 동물에게 보시하면요 100배의 보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고양이한테 빵 한 조각 줬다. 나중에 빵이 100조가 생긴다는 거예요. 언제 생길지는 좀 몰라요. 개를 안 지키는 범부한테 보시라면 1000배의 보답이 온다. 1000배. 개를 안 지키고 그냥 뭐 막 사는 사람한테도 1000배예요. 외도의 수행자에게 보시하면 10만 배의 보답이 온다. 이 경전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보답이 오는 것은 우리는 모릅니다. 이거는 믿어야 돼요. 이거 부처님이 깨닫고 나서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믿어야 돼요. 인간들은 어쨌든 전생에 보시를 했기 때문에 인간으로 태어났고, 운이 좋은 인간들은 내가 노력을 하고 사는 것에 의해서 생계수단을 이어가지만은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받고 살아요, 실제로. 그래서 이러한 보시의 공덕들을 받는다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그런데 받는 사람이 부처님이나 수제자인 경우에 공덕은 헤아릴 수가 없다. 그리고 성스러운 제자들의 영적인 집단인 성문의 승가, 스타원부터 아라한이 되신 스님들에게 보시를 하면은 세상에서 최상의 복전에다가 내가 복을 짓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아누따라 뿐야켓다 로카사라는 말은 이 세상에서 복 짓는 가장 좋은 방법은 스님들께 공양하는 것이다. 근데 스님들께 공양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보시는 절을 짓는데 보시하는 거예요. 한국은 가면은 집 절마다 다 불사하잖아요. 가면은 기와장 한 장이라도 10,000원이라도 보시를 하세요. 헤아릴 수 없이 큰 공덕이 생긴다. 공양을 하는 것도 공덕이 생기지만, 왜냐하면은 사원이라고 하는 것, 이 건물도 그렇지만 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이 수행하는 곳이 아니에요. 출가한 스님들뿐만 아니라 제가자들도 모여서 마음을 닦는 곳이기 때문에 그 공간을 보시한다는 것은 가장 큰 공덕이 생긴다. 적어도 물질적으로 하는 보시 중에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승가에 대한 보시는 엄청난 축복으로 이끌고, 보시자는 오랜 세월 동안 안녕하고 편안하고 행복하며 천상계의 재생을 가져올 수 있다. 이걸 알고서 보시를 하셔야 돼요. 보시는 알고 하는 겁니다. 무주상 보시는 보시의 결과를 회양하는 마음이에요. 보시의 결과에 집착하지 않는 것. 그런데 보시에는 결과가 있다는 것을 알고서 해라. 자, 그 다음에 참된 사람은 5가지 형태의 보시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믿음으로 보시합니다. 이 보시는 나에게 공덕이 되고 나에게 큰 이익이 올 것이다. 이걸 믿는 거예요. 그럼 큰 부자가 되고 아름답고 잘생긴 최상의 외모를 갖춘답니다. 존중하면서 보시하라. 이건 보시를 받는 사람을 존중하라는 얘기예요. 기본적으로 큰 부자가 돼요, 보시를 하면은. 빨리 되면 좋은데, 그죠? 우리가 쌓은 공덕이 즉각 그 결과가 안 나타나는 이유는 우리가 이 욕계에 살고 있어서 그렇답니다. 그런데 언젠가 이 생에서 결과를 받든 다음 생에서 받든 열반에 이를 때까지 받든 언젠가는 받는다. 이거는 엄청난 투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존중하면서 보시라면은 큰 부자가 되고 다른 이가 경청하고 마음을 알아서 시중을 든다. 바른 시기에 보시하라. 배고플 때 밥을 줘야죠, 그죠? 그 다음에 추울 때, 옷이 없을 때는 옷을 줘야죠. 그때 바른 보시, 바른 시기에 보시, 적당한 때 큰 이익을 얻는다. 마음에 남음이 없는 보시. 이게 금강경에서 말하는 무주 색성향 미촉법 보시에 해당하는 거예요. 금강경에서 말하는 색성향 미촉법의
집착하고 머물지 않으면서 육바라밀을 닦으라는 그 가르침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음에 아깝다는 생각이 전혀 없이 보시하라. 그래서 마음에 거머쥐지 않는 아낌없는 보시를 하라. 그 다음에 마지막 것이 중요해. 또 자기와 남을 손상시키지 않는 보시를 해야 돼요. 보시를 했는데 내가 먹을 밥도 없네. 그럼 나중에 아유 내가 좀 남겨놓을 걸. 5,000원만 보시하고 나 5,000원으로 점심이라도 먹을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게 네 번째가 안 된 것이고요. 내가 뭔가 먹을 것도 없이 보시를 한 것이 돼요. 그래서 무리해서 보시하지 말라 이런 얘기예요. 자기와 남의 덕을 손상시키지 않는 보시. 그래서 나쁜 행위를 해서 보시하는 것보다는 법답게 행위를 해서, 법답게라는 것은 5계를 지키면서 십선업에 기초해서 내가 얻은 재물로 보시하라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갖고 있는 생계수단, 그러니까 직업이라고 하는 것은 5계에 근거한 직업이어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십선업을 실천하는 직업을 가지고 그 다음에 내가 재물을 얻고 그걸로 보시하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보시를 하라. 이게 보시하는 마음이에요. 믿음으로 존중하면서 바른 시기에 마음에 남음이 없이 나와 남을 손상시키지 않고 그렇게 하는 보시를 하라고. 자, 이제 보시에 대한 얘기 이만큼 했습니다. 이제 보시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 마음속으로 잘 기억하셨다가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믿음에 대한 문제. 이제 3귀가 믿음과 관계되니까 3번은 어느 세계에서나 최고로 찬양된다. 이때 어느 세계라고 하는 것은 뭐 지구상의 세계가 아니라 인간의 세계, 천상의 세계에서 어디서나 최고로 찬양받는다 이런 뜻이고요. 부처님은 존재하는 모든 중생 중에서 최상의 존재다. 모든 존재하는 생명 중에서 부처님을 능가하는 존재는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신도 있어요. 신의 세계는 인간 세계보다 훨씬 많습니다. 31가지의 존재의 영역이 있는데 지옥, 축생, 아귀, 아수라, 인간이 5개고 그 다음에 그 위로 26개의 천상세계가 펼쳐져요. 욕계의 6개, 무색계의 4개, 그 다음에 색계의 16개의 천상세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보다 훨씬 더 많은 천상세계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그 인간과 천상세계를 포함해서 부처님이 최고의 존재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믿으셔야 돼요. 하느님이 있다고 믿어도 돼요. 그 사람들은. 근데 그 하느님보다 부처님은 더 뛰어나다 이렇게 믿으셔야 돼요. 부처님이 깨닫고 보니까 인도에서 얘기하는 그 창조신들이 부처님의 이 세계로 보면은 저 색계 초선천의 대범천이다. 이것을 부처님이 깨달으세요. 자, 신들을 믿는 사람들 우리가 시비할 필요 없습니다. 신들은 워낙 많으니까 누구를 믿어도 괜찮아요. 뭐 온갖 신을 믿어도 괜찮아요. 뭐 성황당에 가서 믿든 느티나무 가서 믿든 상관없어요. 산신을 믿어도 괜찮아요. 산신은 누군가요? 우리나라의 산신은? 단군 할아버지예요. 단군은 누구예요? 단군은 환인의 아들이잖아요. 환인이 누구예요? 제석천의 아들이에요. 나중에 보면은 우리나라의 이 삼국유사에 나오는 단군 이야기는 한민족의 배달의 민족은 제석천의 자손이라고 하는 이런 얘기. 그런데 부처님의 이제 디가니카의 아까냐수타라고 세기경이라는 경전을 보면은 인간들은 천상에서 내려와요. 전부 다. 광음천에서 내려와요. 그리고 음식을 먹으면서 인간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신이 인간이 됐다는 말은 틀린 말이 아니에요. 불교의 경전에 의해서도. 그러니까 신과 인간은 서로 교류하는 존재예요. 인간이 신이 되기도 하고 신이 인간이 되기도 하고. 기독교에서는 신의 형상으로 인간을 만들었다. 신의 형상대로 인간의 이 모양이 됐다. 이렇게 생각해도 괜찮습니다. 근데 신들은 인간보다 훨씬 덩치가 크다고 합니다. 실제로.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신들을 포함해서 모든 존재 가운데 최상인 분이 부처님이다. 불자들은 그렇게 믿어야 됩니다. 하느님 까불지 말라 이렇게. 그런 창조주는 없어요. 창조주가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지. 그런 신은 있을 수 있어요. 야훼라는 신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야훼가 우주를 만들 수는 없어요. 우주는 연기법에 의해서 자동으로 생겨나서 지속되고 사라지는 그 연기의 법칙에 의해서 생성과 지속과 소멸을 하는 그 흐름 속에 있는 그 법칙에 의해서 그냥 굴러갈 뿐이에요. 그 속에서 인간들이
자기 업에 의해서 태어나서 살다가 죽는 곳이에요. 법은 가르침 중에서 최상이고 상가는 모든 종교 공동체 중에서 최상이다. 상가에만이 불법 안에만 팔정도가 있고 열반, 괴로움의 소멸을 성취할 수 있는 조건이 있다. 부처님께서 완전한 열반에 드시려고 하는 그 순간에 외도 수행자인 수바다라고 하는 사람이 찾아와서 부처님께 가르침을 청합니다. 아난존자께서 부처님 열반에 들려고 하는데 방해하지 말라고 하니까 부처님께서 근데 나한테 와서 질문하려는 사람을 막지 말라고 해서 마지막으로 가르침을 듣는데 이 부처님의 제자들 상가 안에 깨달음이 있습니까? 하니까는 세상에 완전한 열반 깨달음이 있느냐고 하니까 부처님께서 팔정도가 있는 내 상가, 내 교단 안에, 내 교법 안에만 팔정도가 있고 팔정도에 의해서만 열반이 성취가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은 그 120살 먹은 외도의 수행자가 부처님 열반하는 그 회상에서 뒤에서 수행해가지고 마지막 아라한 제자가 됩니다. 시간이 별로 안 걸렸다는 소리예요. 많이 걸려도 몇 시간 안에. 이미 준비가 되어 있던 분이라 120살이었어요, 그분은. 부처님은 80세에 완전한 열반을 드셨는데 120살 혹시 되신 분 계세요? 아직 안 되셨죠? 우리 유전적으로 우리가 제대로 살면요 125세까지 산답니다. 이제 150세까지 사는 날이 얼마 멀지 않았어요. 우리 저기 앉아있는 우리 어린 학생은 150살까지 살 거예요. 오래 살아. 여기 계신 많은 분들도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사실 거예요. 그런데 120살 먹은 그 노수행자가 부처님의 마지막 법문을 듣고 아라한이 돼요. 그래서 아라한이 된 마지막 제자예요. 당일치기 아라한, 마지막 제자. 제가 당일치기 아라한이라고 해요. 당일 법을 듣고 그날에 아라한이 된 분들.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법보의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법보 중에서 유의법 중에서 최상의 법은 팔정도다. 무의법 중에서 유의법과 무의법을 통틀어서 최상의 법은 열반이다. 그래서 우리가 팔정도라고 하는 유의법을 닦아서 이게 수행의 길이에요. 거기 개정의 사막이고 그 다음에 무의법인 최상의 행복인 열반에 도달한다. 그래서 부처님은 열반을 얻으시고 열반을 의지하셨어요. 열반이라는 법을. 그리고 제자들한테도 열반을 얻기 위해서 팔정도에 의지해서 열반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삼보에 대한 확신, 경건한 믿음과 삼보에 귀하는 것 이거 자체가 공덕의 바탕이 됩니다. 이거 자체가 공덕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을 일으킨 분들은 마음이 정화가 돼요. 신심이 장한 분들은. 붓다와 승가는 보시물의 수혜자 역할을 하고 이를 통해서 보시자가 자신의 고결한 소원을 성취할 수 있는 공덕을 쌓을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최상의 복전인 성인의 상가, 스님들이 최상의 복전이 되는 거예요. 부처님 안 계시는 동안에. 그래서 이게 삼귀의 문구예요. 이걸 다 하면은 시간이 걸리니까 이렇게 나모따사 바가와또 아라하토 삼마삼부따사 3번 하고 붓담 사라난 가차미, 담맘 사라난 가차미, 상감 사라난 가차미 같이 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이거 하다가 시간 놓치니 뒤에 중요한 얘기 못하니까 자료는 나중에 드릴게요.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절에 와서 늘 삼귀하는 것이 공덕을 쌓는 행위라고 생각하시면서 하셔야 돼요. 거룩한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거룩한 스님들께 귀의합니다. 이 마음 자체를 말로 하고 마음으로 일으키는 것 자체가 이게 수행이에요. 그거 하고서 앉아서 수행하는 게 아니라 그 자체가 수행이 시작되는 거다. 물론 집에서 사시면서 주변의 사람들에게 또는 동물들에게 보시하는 거 이것도 수행이다. 보시하고 오계를 지키고 그 다음에 삼부에 귀의하는 거 이게 전부 다 수행이라는 얘기예요. 자, 넘쳐 흐르는 경위에서 8가지 공덕이 있는데 그 다음에 유익함, 행복, 신성한 결말, 천상으로 인도하는 길이 있는데 삼보에 귀의하는 것 3가지와 오계를 닦는 것 5가지 보시로 얘기해요. 계를 닦는 것을. 위대한 보시이고 성자의 계복, 성자들의 삶의 방식이고 지혜로운 사문과 바라문에 의해 비난받지 않는 오계를 지켜라. 그래서 부처님은 제가 신도들에게 5가지 계율을 항상 의무로서 준수하도록 가르치셨습니다. 이걸 상계라고 해요. 니자 신라라고 해서 항상 지켜라. 절에 올 때나 안 올 때나
근데 이게 항상 지키기 좀 어렵죠. 그죠? 아마 여러분들 보시면 다 아시지만은 잘 못 지키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자, 5가지 계율은 전통적인 과거의 선물이며 보시 안에 포함시킵니다. 생명을 해치지 않는다부터 시작해서 5가지가 전부 보시에 해당한다. 왜냐하면 무수히 많은 존재에게 계를 지키는 사람은 공포와 적개심과 고통으로부터 자유를 주는 보시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 그래서 스스로도 공포와 적개심과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는 무량한 즐거움을 얻을 수 있는 업의 결과를 낳는다. 우리는 팔종도라는 유의법을 닦아서 열반이라는 무의법에 도달하는 길을 가는 것이 전체 수행인데, 지게는 그 토대다 이런 뜻이고, 토대가 단단하면 빠르게 간다는 뜻이에요. 자, 5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빠나띠빠따 외라마니 시카빠담 사마디야미 시작해서 수라메라야 마짜 빠마다타나 외라마니 시카빠담 사마디야미. 이 빨리어로 외워도 좋고요, 우리말로 이렇게 해도 좋습니다. 네.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는 것을 삼가는 계를 지니겠습니다. 내가 지니겠다. 내 의지로서 계를 지키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지지 않는 것을 취하는 일을 삼가는 계를 지니겠다. 잘못된 성행위를 삼가는 계를 지니겠다. 거짓말을 삼가는 것. 거짓말은 4개가 있죠. 천수경 할 때 나오죠. 망호, 그 다음에 양설, 악구, 기호. 망호 중재, 기호 중재, 양설 중재, 악구 중재 이렇게 하나요? 그 4가지. 거짓말, 그 다음에 양설은 이간질하는 말, 악구는 거친 말, 기호는 쓸모없는 말. 대부분 쓸모없는 말을 하고 살아요. 자, 어쨌든 그런 것을 삼가한다는 얘기고요. 그럼 어떤 말이 쓸모있는 말이냐? 부처님의 가르침이나 사람의 마음을 안정시켜주는 좋은 말이나 이런 말들을 사실에 근거해서 부드럽게, 그 다음에 유익한 말을 자애의 마음으로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 계가 나의 깨달음과 깨달음의 결실, 도화가의 지혜의 조건이 되기를 하면서 5계를 지킵니다. 그 다음에 이 9계가 있어요. 9계. 5계에다가 6, 7, 8, 9를 더해서 9계를 지키는데, 이거는 8계까지 지키면 그냥 8계가 되고, 포살일, 초하루나 보름에 지키는 계예요. 또는 8일이나 24일, 한 달에 4번, 초하루, 상연, 보름, 하연, 금음 이렇게 지킨다고 생각해요. 근데 보름날은 14, 15일날 같이 지키고 금음과 초하루를 같이 지키면은 대략 6일쯤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은 이제 그 다음 장에 이제 쭉 5번째까지는 갖고 3번째만 달라지고요. 이건 설명이 되어 있고, 오후에 음식 먹는 것을 삼가하겠다. 춤추고 노래하고 연주하고 연극 보고 꽃다발 지니고 몸을 꾸미는 일을 삼가하겠다. 종일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한 달에 4번에서 6번 정도 이런 생활을 해보라는 거예요. 이 생활은 스님들의 생활이에요. 여기에 스님들의 생활 속에는 이제 금은 보화를 갖지 않는다, 화폐를 지니지 않는다는 말이 들어가지만, 그것 빼면은 다 스님들의 생활입니다. 8가지는. 그 다음에 9번째는 자애가 함께한 마음으로 온 세상을 가득 채우고 지내겠습니다. 자애의 마음으로 일상생활을 살겠습니다. 이런 마음이에요. 이게 9계, 자애 9계. 천상에 가고 싶으시면은 이 8계를 지키시면 돼요. 자애의 마음을 닦으면 더 높은 천상에 가고. 그리고 8계를 지킬 때 언제 지키면 가장 좋으냐면요, 보름날 지키세요. 보름날 하루 저녁 드시지 말고, 이렇게 하려면은요, 이 남방불교에서는 절에 가서 그냥 하루 종일 있어요. 그러면 절에서 사는 대로 그냥 사는 거예요. 명상도 하고 법문도 듣고. 그래서 이 8계를 지키면은 천상에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5계를 지키면 다시 인간으로 태어난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수행에 대한 얘기, 명상으로 들어갑니다. 세간에서 공덕을 쌓게 하는 가장 좋은 명상은 자해수행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아까 책에다가 이렇게 사인해드리면서 맺다라고 써놨잖아요. 그게 자해예요.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 아까 그 9계에서, 자해 9계에서 그 자해가 가득 찬 마음으로 이제 살아가겠다고 하는 그것을 말합니다. 이건 이제 약간 훈련해 보시면 금방 할 수 있는 수행인데,
자해수행은 고귀한 삶 또는 무량한 상태라고 하는데 이때 고귀하다는 말은 천신의 삶을 말해요. 사랑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남녀 간의 사랑, 가족 간의 사랑, 그 다음에 자해의 사랑이 있어요. 자해의 사랑은 보통 인간들이 일으킬 수 있는 사랑이 아니라 브라흐마라고 하는 천신들이 일으키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범주라고도 합니다. 이게 처음에는 어색해요. 그래서 인간의 이 마음의 틀에 잘 안 맞아. 이게 너무 커서. 그런데 이걸 자꾸 수행하다 보면요, 내 마음이 범천의 상태가 돼요. 자해 수행을 많이 하고 죽으면은 범천에 가서 태어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해 연민 함께 기뻐함 평정을 개발하면 이 무한한 중생에게 확장시켜 나가면은 이게 사무량심이 되는 거예요. 불자가 아닌 일반 사람들한테 부처님이 사무량심을 많이 가르치셨고 바라문들한테도 가르치셨고 깔라마 사람들 유명한 깔라마 경에서도 가르치셨고 부처님의 아들인 라울라 존자에게도 가르쳤고 제가와 출가를 막론하고 이 사무량심을 많이 가르쳐요. 아까 제가 사리푸타 존자께서 임종하는 바라문한테도 사무량심을 가르쳐서 그분의 임종의 순간에 범천에 태어나게 하는 그러한 공덕을 짓게 했다고 하잖아요. 이 마음을 잠깐이라도 일으키면은 앞에서 한 모든 공덕보다 더 크다. 앞에서 한 모든 공덕은 보시를 하고 삼기를 하고 그 다음에 계를 지키는 것보다 자해의 마음을 소젓 한 번 짜는 동안이라도 일으키면은 그 공덕이 더 크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럼 이거를 안 하면 바보죠. 알면서도. 그죠? 그럼 어떻게 하느냐? 내 자신이 행복하고 평화롭기를. 그리고 모든 존재들이 행복하고 평화롭기를. 스승님께서 행복하고 평화롭기를. 이렇게 마음으로 일으키면 돼요. 돈 들어가나요? 돈이 좀 들어가죠. 이렇게 마음으로 일으키는데 에너지를 소모하잖아요. 밥값이 좀 들어가네. 그죠? 이거를 방법을 알아서 수시로 자주 부처님의 말씀에 의하면은 눈 떠서 잠들기 전까지 하루 종일 최대한 자해의 마음을 놓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러면 많이 행복해지십니다. 연민은 괴로워하는 존재들이 괴로움과 슬픔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것. 내 자신이 괴로움과 슬픔에서 벗어나기를, 모든 존재들이 괴로움과 슬픔에서 벗어나기를. 제 얘기 들으시면서 마음으로 한번 따라해 보세요. 그 다음에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이 괴로움과 슬픔에서 벗어나기를.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지구의 모든 사람들이 괴로움과 슬픔에서 벗어나기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함께 기뻐함은 다른 존재의 행운과 성공을 행운과 성공한 행복을 기뻐해 주는 것. 요즘에 누가 제일 행복하겠어요? 행복한 사람 주변에 있으면 그 행복한 사람의 행운과 행복이 계속되기를 바라는 마음. 평정심은 감정의 동요로부터 자신을 지켜서 행복과 고통 사이의 균형을 잡는 것. 나는 나의 업의 상속자입니다. 그러므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를. 모든 존재들은 자기 업의 상속자입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를. 이거를 그냥 배우는 게 아니라 이 마음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 좋은 의도를. 이게 마음속에서 분노와 적개심, 자책감을 덜어내는 그런 수행이 된다. 그래서 사무량심을 닦으면은 악의와 잔인함과 질투 또는 불쾌함, 그 다음에 적대감을 없앨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애욕에 빠지지 말고 슬픔에 젖지 말고 흥분하지 말고 무관심에 빠지지 않으면서 자해 연민 함께 기뻐한 평정을 길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통찰지는 모든 것을 이긴다 해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경전이 이게 웰라마 경이에요. 앙구타라니카에 나오는 경전인데 붓다의 전생 웰라마 바라문의 큰 보시를 합니다. 전생에 부처님이 보살행을 할 때 큰 보시라는 것은 엄청나게 많은 보시를 해요. 술에 500대, 1000대에다가 음식을 싣고 사람들에게 계속 보시를 해요. 그런데 그 보시가 크게 공덕이 안 된다는 것을 알아요. 그리고 나서 큰 보시보다는 한 분의 예류자, 수타원에게 보시하는 게 공덕이 더 크다는 걸 알아요. 100명의 예류자보다 한 명의 사다함, 일레자, 100명의 일레자보다 한 명의 불안, 아나함, 100명의 아나함보다 한 명의 아라한에게 보시하는 게 공덕이 더 크고 100명의 아라한보다 한 명의 벽지불에게 보시하는 게 공덕이 더 크다. 필수품을 보시하는 겁니다. 의식주와
그 다음에 약품을, 붓다를 상수로 하는 비구승가에 보시하는 게 공덕이 더 크고, 사방승가를 위해 승원을 건설하는 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요거예요. 사방승가는 모든 승가를 말해요. 현존 승가와 미래에 올 승가. 그래서 사방승가는 이제 현존 승가를 주로 말하지만, 스님들의 전체 승원을 건설하면은 많은 분들이 수행할 수 있는 토대가 되기 때문에 이게 공덕이 가장 크고요. 그 다음에 삼보에 귀의하는 게 공덕이 더 큽니다. 지계를 하는 게 공덕이 더 커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계를 지키는 것보다 자애의 마음을 한순간이라도 일으키는 게 공덕이 더 큽니다. 그 위에 무상상, 무상에 대한 체험적인 경험을 통한 인식이 이게 공덕이 더 크다고 하고요. 무상상의 수행의 공덕은 다른 차원으로 들어가는 일이다. 이 고통의 세계에서 벗어나서 열반으로 가는 관문이 된다 해서 이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윤회의 과정에서 즐거운 세간의 과부를 주기 때문이 아니라 속박의 굴레, 번뇌의 속박의 굴레를 끊어내서 완전한 해탈, 열반의 시련을 가져다주는 통찰의 지혜를 가져다주기 때문에 무상에 대한 인식이 가장 공덕이 크다. 저는 이 순서들을 보면서 적어도 뒤에서 두 개는 해야겠다. 자해 명상과 지혜를 닦는 윗바사나 명상을 해야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불교에서는 자해심이나 윗바사나 안 닦느냐? 닦는데 그것이 한문으로 들어가가지고 우리가 잘 자각을 못하는 수가 많아요. 스님들이 아침마다 추구하는 내용이 자해심이에요. 자타일시 성불도 하면서 불도를 이루기를 바라는 마음이 그 자해의 마음이죠. 불도를 이루어야 행복하잖아요. 그죠? 뭐 천하태평 뭐 하면서 쭉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보시한 사람들 이름 외우고 그게 자해의 마음을 추구하는 거예요. 자해의 마음으로. 미얀마 같은데 태국 같은데 가면은 보시라면요 스님들이 그 자리에서 말로써 자해 문구를 해줘요. 행복하시라고 이렇게. 우리는 이제 기도할 때마다 해주시죠. 기도비를 내면. 기도비를 안 낸 사람도 포함돼요. 법모사 모든 사부대중 다 들어가니까 법모사 왔다 갔다 하면서 그래도 희사함, 불전함에다가 보시를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해의 마음으로 축원할 때 그게 들어가 있고요. 무상상에 대한 것은 이제 수행의 방법, 뭐 한국 불교의 전통 수행인 가나선도 결국은 지혜를 꿰뚫고 들어가는 지혜로서 번뇌를 깨고 들어가는 방법이에요. 방법이 달라서 그렇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초기 불교에서는 무상상이라고 하는 무상에 대한 우리의 몸과 마음의 경험이 무상하다는 것을 이제 체득하는 그런 길입니다. 저희가 준비한 PPT가 아직 40장 남았는데 한 장만 더 하고 그만할게요. 자, 우리가 수행이라고 하면 이 두 가지가 있어요. 여기 이제 뒤에는 다 이거에 대한 설명이에요. 하나는 사마타, 선정수행, 하나는 윗바사나. 아까 제가 공덕의 우리가 하는 수행, 초기 불교에 가르치는 수행의 그 삼각형에서 이제 삼매를 닦고 지혜를 닦고 성인의 도와 과를 닦는다 이렇게 했잖아요. 요게 지금 사마타를 닦아서 마음을 안정시키고 그 다음에 통찰을 개발해서 지혜를 닦는 거예요. 사마타 수행이 사무량심, 호흡, 마음 챙김, 부정관, 10가지 가시나 10가지 수녀 부처님부터 시작해서 고요함, 열반에 이르는 수념, 반복적인 마음 챙김 이것을 말하고요. 윗바사나는 순간순간 내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있는 그대로 관찰해서 무상, 고흡, 무한을 꿰뚫고 들어가는 수행이에요. 사마타에서 조금 전에 웰라마경에서 말씀하셨듯이 사무량심의 자해를 닦고 통찰해서 윗바사나를 닦으면은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해서 가장 최상의 공덕이 오는 두 가지 수행을 닦는 것이다라고 저는 이해를 해서 자해명상과 통찰명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일상에서 보시를 하고 그 다음에 계를 지키시고 삼보에 귀의하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사무량심을 닦고 때때로 호흡에 집중하는 호흡명상도 하시고 그 다음에 밑에 나오는 윗바사나 명상을 경험하시면서 닦으시면서 지혜를 개발해서 뭐 수행법이 어떤 곳이라도 상관은 없어요. 불교의 수행은 사마타와 윗바사나로 귀결되고 제가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가나서는 사마타와 윗바사나가 결합된 수행이에요. 처음에는 사마타의 힘이 강하다 나중에 윗바사나로 가요. 그래서 가나선으로 꿰뚫고 들어가는 내면의 자기의 본성을 본다고 할 때는 본래에 갖춰져 있는 열반의 덕을 끄집어낸다라고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가나선까지는 제가 자세한 설명을 드릴 기회는 없으니까 초기 불교의 가르침으로 말하면은 마음을 고요하게 가라앉혀서 안정을 얻고 그 다음에 지혜를 개발해서 몸과 마음의 무상고무화를 꿰뚫는 수행을 통해서 최상의 공덕을 쌓고 그 다음에 성자가 되는 도화과의 지혜를 얻어서 열반을 얻는 수행을 해나가는 것이 초기 불교의 부처님이 가르친 수행이다. 그리고 이것은 누구에게도 개방되어 있고 누구나 닦을 수 있다. 불교 신자가 아니라도 닦을 수 있어요. 다행스러운 것은. 근데 불교 신자가 돼서 닦으면은 믿음을 바탕으로 해서 닦으니까 훨씬 토대가 강하고 계를 지키려는 마음도 강하게 일어나고 보시도 행하니까 이것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 수행을 못하더라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굳건한 보시와 지계를 하면은 천상에 태어날 수 있으니까 또 인간으로 태어날 수 있다는 공덕이 있으니까 그런 공덕을 쌓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오셔서 이 법회에 참여한 것은 통찰을 개발하는 방법을 이제 공부한 거예요. 같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 나중에 또 기회가 있으면 22쪽부터 61쪽까지 다음에 자료는 제가 다 드릴게요. 네, 한번 보시고요. 혹시 질문 있으면 하세요. 궁금하신 거 없으세요? 이해가 되셔요? 수행은 실제로 하는 일이에요. 지금 들은 것은 이제 제가 방법을 알려드렸고 보시부터 삼귀, 지계, 삼매 수행, 지혜 수행을 닦아서 점점 내 삶을 더 향상시키는 일이 수행이다. 이거는 스님들만 하는 일이 아니다. 부처님은 제가의 제자들한테도 충분히 방법을 가르쳐 주셨고 그 방법이 보시지계 그 다음에 천상에 이르는 길과 그 다음에 사성전을 공부해서 팔정도를 닦아서 깨달음으로 올라가는 길까지 우리에게 다 열려있고 그걸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아는데 제대로 모르거나 또는 게을러서 안 하면은 방법이 없어요. 게으른 사람은 누구도 구제해 주지 못해요. 누구도 향상시키지 못합니다. 오늘 수행에 대한 강의만 하고 수행을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저는 1시까지 할 생각이었는데 12시 전에 마치라 하니까 이만큼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예. 네, 감사합니다.